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이사를 가기 전에 이분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분이라 좀 멋진 도자기 하나를 사가지고 거실에다 좀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자기 파는 가게에 들르게 되었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선반 위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유 미안합니다, 지금 파는 게 아닙니다. 아니 파는 게 아닌데 저기다 왜 놔뒀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참 인생을 참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술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든지 결국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부인 폭행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가면 고쳐질까 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것이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제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쓰레기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쓰레기장 옆에 진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진흙을 퍼다가 그 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로 빚어서 제가 만든 도자기가 바로 저겁니다. 저 도자기는 저를 말하는 도자기입니다. 저 도자기를 볼 때마다 저 도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당신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놀랍게 임했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것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조금 더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깨끗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전례가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카이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공중도덕 잘 지키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뭐 요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속부터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뼛속부터 아예 사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New Cre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것과 같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는 쓰레기처럼 살았고, 거지같이 살고, 과거에는 죄를 먹고 마시고, 아무데나 뒹굴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 직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직분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같은 뜻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 영어로 엠베서더입니다. 엠베서더. 사신이란 말 대사죠. 대사.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신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가 그쪽 정부에 하는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혹은 감사의 뜻을 표할 때 그것은 그 정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한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사실 오늘 이 예배는 대사들의 모임입니다. 대사들의 집회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각각의 삶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바로 대사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그죠? 자기 스스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과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괴수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바울은 아멘 했습니다.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다메섹 사건이 있던 그날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내가 존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 그날 그 순간 나는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제 나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 바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주님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당신들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미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서로 시기하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파당을 나누어서 무슨 파 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오래 다녀서 직분은 받았는데 이 삶에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남 상처 주고, 그죠? 남 짓누르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거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자, 잠언 뭐라 그러죠?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방자하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는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직분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인생은 방자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땅에 처박혀서 땅을 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물은 느릿느릿 걷는 동물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빠르게 달리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물은 창공을 나르는 비상하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만 바라보고 먹을 걸 찾아다니는 그런 동물과 하늘을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동물과 여러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삶?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말초적인 쾌락만 탐하는 인생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미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자들을 가리켜서 초식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초식남. 뭔지 아십니까? 초식남. 초식동물 같다 그래서 초식남입니다. 남자들에게서 발견돼야 할 남성성이 사라지고 기집애같이 핸드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누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이런 남자애들 있잖아요. 남성성이 사라지고 오빠인지 언니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애들, 초식남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건어물려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건어물려? 처음 들어봅니까? 이 여자들은요 밖에 다닐 때는 예쁘게 하고 예쁘게 다니는데 집에 가면 안 씻는데요. 냄새 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뒹굴고 지저분한 여자들 있잖아요. 건어물려라고 그럽니다. 여성성을 상실하고 남성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큼요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게 없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명, 이게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심부름하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거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게 사명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 사상가 칼 힐트의 말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젠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시키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명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변화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에 보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나약한 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죠. 겁쟁이였습니다. 포도주 타작 틀에서 밀곡식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보니까 패배주의로 완전히 쩌들어 있었습니다. 나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명, 직분, 비전
이런 것은 기드온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짜고짜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럽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쥐새끼 보고 코끼리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고양이 보고 호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도 그 말을 딱 듣더니 기가 찬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기는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뻥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얽어매고 있는 거미줄을 걷어내고 내 손을 붙잡고 네가 동굴에서 나오면 어두운 침침한 방에서 나와 함께 거닐게 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부르신 장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구해내라.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거기서 6번 거절합니다. 사람 잘못 찾았다 그럽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이도 80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바로 왕의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도 했고 대권 주자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오랜 세월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꿈도 잃어버렸고 비전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리고 80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저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모세가 숨쉬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갈 때와 그가 미디안 병사와 싸울 때 기드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자,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목동은 수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목동이 많아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냥 평범하고 어린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이나 치고 양이랑 들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그에게 발견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되고 도전받고 두 주먹 불 끈지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평안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이 항상 많았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겪고 욕도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사도 바울을 주저앉히려고 그랬어요.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만 뭐 저거 미친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순히 정신 이상자 욕하는 미친놈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목록이 나오는데요, 전반부에는 축복의 목록이 나오고 하반부로부터는 저주 목록이 나옵니다. 28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정신병. 사도 바울 보고 정신병 걸렸다는 얘기는 뭐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다래요. 사탄의 지배. 여러분, 이런 평가와 이런 낙인은 세례 요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얘기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되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짚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복음을 포기하면, 직분을 포기하면, 사명을 포기하면 왜 감옥에 갑니까? 왜 돌에 맞습니까? 왜 채찍에 맞습니까? 왜 굶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동일한 이런 평가와 낙인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저것들 미쳤다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 그래요. 자, 그런 평가는요, 오히려 칭찬 같아요. 야, 나보고 미쳤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평가가 교회 안에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요, 그냥 참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나를 폄훼하고 뒷담화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상처받고 그만두는 겁니다. 에이씨, 때려친다 내가. 그만둔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분들 대충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 욕도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누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좀 열심히 하면요, 좀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 딱 들으면요, 화가 확 나죠. 자,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만둘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평가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를 향하여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별별 얘기를 다 해도 나는 멈출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My way,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살기만을 위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것만을 위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좀 멋지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좀 한번 제대로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신앙생활 온전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5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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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존재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성도들이 가끔 합니다. 아, 헌신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다. 내가 뭔가 좀 희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엄마, 나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신학교 갈래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거기 가서 먹고 살기라도 하겠냐? 무슨 신학교냐? 무슨 주의 종이냐? 무슨 선교사냐? 많은 부모들이 뜯어말린다 그래요. 할렐루야, 너 생각 잘했구나. 한 번밖에 없는 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더니 너 정말 결정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남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박수 쳐주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기드온, 또 모세, 또 다니엘, 뭐 여러 믿음의 종들, 그들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망가졌습니까? 하찮게 됐습니까? 반대죠, 반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인생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누구 하나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학업, 학위, 재산,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내 건강, 내 달란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분을 맡기겠는데 바로 나와 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 노릇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경험하고 하나님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